사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 이거는 잘 강의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강의를 잘 안 하는데 떡하니 강의 과목에는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성경 보는 관 이 강의를 안 해요. 아마 그 강사들이 다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관은 이미 뭐 선스탑이나 엘가나 7단계나 또는 어떤 베드로 물고기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이렇게 그냥 섞어서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될 텐데 성경이라는 건 어떤 책이고 내가 성경에서 뭘 배워야 될 것이고 내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마음의 전초를 까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성경이라는 이 작은 책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다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같이 이 온 세계에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책을 읽어봤겠지만은 이 작은 책 안에 놀라운 그런 세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신앙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유명한 밀리언셀러 작가 아키히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20대, 30대, 40대의 어떤 성공 철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말 30대 성공하고 40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20대 좌충우돌 시기에 여러 가지를 경험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보면은 정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봐라, 또 부모와 어떤 여행을 가봐라, 또는 어떤 뭐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경을 꼭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처럼 뭐냐면은 뭐 20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그래서 이 성경을 왜 읽어보라고 하냐면은 정말 이 성경같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없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베스트셀러 책이 반짝했다가 끝나버리지만은 성경만큼은 계속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베스트셀러로 우리 가운데 읽히고 있어요. 2,550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야말로 4천만 부가 연간 이렇게 판매될 정도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이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예술가들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티브를 얻게 되고 영감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짜 그런 놀라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뭐 이제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삼국지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인생사를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삼국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인물들이 거의 3,000명에 달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나의 자기의 모습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성경에 성공한 자의 그 길을 따라가면 성공하게 되고 실패한 자의 길을 따라가면 실패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성공과 실패의 모든 노하우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제시되고 있을 정도로 성경을 읽어보면 나하고 상관도 없는 책인데, 나하고 뭐 전혀 접점이 없는 책인데가 아니라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40명의 저자가 그야말로 1600년 동안 성경을 갖다가 쭉 이렇게 집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66권의 책이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책이에요. 성경에는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온 이후를 신약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3927 이렇게 이야기하죠. 3927. 그래서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유년주일 학교 때 제가 다닐 때 어릴 때에 천국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면은 지금은 다 010으로 이렇게 세 자리 숫자지만은 옛날에는 두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성경이 그와 같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정말 위대한 책인데 성경은 내가 진짜 한 번은 읽어봐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뭐 교회를 다니든 또는 어떤 신앙이 아니든 간에 성경을 읽어보려고 딱 도전해요. 딱 읽어보려고 딱 도전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한 3장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장부터 딱 펼쳐서 읽다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진리의 책이냐? 아니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무슨 이솝 우화책도 아니고 아니 이런 걸 믿어? 사람들이? 야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 하면서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만에 다 만들었다는 거죠. 지구 어떤 역사가 45억 년인데 우주 역사가 137억 년인데 이거 뭐야? 이 억자를 다 빼도 45일은 걸려야 되는데 한 137일은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7일 만에 이걸 다 만들 수가 있단 말이냐? 아야 이게 진짜 도저히 믿길 수가 없다. 또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야 이게 진짜 뭔 이야기냐? 그래서 그 과거의 책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좀 굽다가 좀 졸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흑인이 되고 좀 이렇게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백인이 돼버리고 황인이 제일 잘 익힌 것이다고 이렇게 이제 황인종 우수를 갖다가 또 외치기도 하지만은 그 너무나도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책이라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인가? 도대체 이 1장, 2장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경 보면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아담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인류예요. 아담 하와도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러면 오스트랄피테쿠스는 뭐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진짜 그 신앙이 막 확실한 사람은 야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야.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야.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 교육하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200만 년 전 이건 다 과학이고 과학은 확률적 진리고 절대 진리가 아니야. 성경만이 오직 절대적인 진리야. 유년주일 학교 때 하도 세뇌를 이렇게 당해가지고 그래요. 사회시험지에 이렇게 진짜 최초의 인류가 뭐냐 했을 때 1번 아담, 2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러면 1번 아담을 믿음으로 적는다는 거죠. 그렇게 진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그런 입장이지만은 조금만 의식이 있으면 도대체 아담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 그러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러면 이제 3명밖에 없는데 가인이 또 어디서 결혼을 했어. 이거 도대체 가인은 누구랑 도대체 결혼한 거야? 이거 진짜 미스테리하네 이거. 성경 왜 이래?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실까? 이거 안 만들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이거 만들어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이거 뭐하냐? 하나님 좀 정신 좀 이상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막 의심이 될 정도로 성경 1장, 2장, 3장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가다 보면은 뭐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죠. 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이순신 장군은 어디로 가나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이 단호하게 지옥같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이순신 장군같이 그런 의로운 분이 지옥 갔다니요. 정말 그게 믿기지가 않는다는 게. 믿음이 약한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냐고. 절대 믿어야 된다고. 이런 게 너무 어릴 때 너무 이렇게 진짜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한 창세기 한 1장, 2장, 3장 넘어가면 탁 덮어버리고 에이 못 읽겠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법이 있어요. 수박도 먹는 법이 있어요. 수박도 이렇게 그냥 수박 그달기 하면은 누가 이걸 맛있다고 그랬냐고 이거 진짜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수박을 갖다가 제대로 딱 쪼개서 먹으면은 제대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박을 갖다가 정말 그 안에 있는 걸 먹어야지 정말 맛있고 달콤한데 이 수박 그달기식으로 하면은 너무나도 진짜 맛이 없고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과일은 처음 먹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도 수박 그달기식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뭔 뜻인지 어떤 뜻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탁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근본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성경같이 맛있고 달콤하고 최고의 책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교회를 다녔지만은 잠 안 올 때는 성경책을 읽습니다. 이 성경같이 이렇게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조금만 읽다 보면 그냥 뭐 어느새 잠이 들어버리고 또 이렇게 딱 베개하기에 딱 알맞은 높이에요 보면 높이가. 그래서 딱 이렇게 베개에 딱 좋아요 보면. 교회를 갔다 오래 다녀도 성경 제대로 한 번 읽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성경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성경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딱 쪼개주면은 기가 막힌 그런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제 총회장 목사님, 우리 어떤 인생의 멘토가 되고 하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우리 멘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성경을 2,000독 거의 한 3,000독 이상을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선생님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한 100번 정도는 읽어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모르고 100번을 읽는 것보다도 뜻을 알고 10번을 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알고 10번을 읽는 것보다도 한 번 행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도 이렇게 모르고 100번, 1000번 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한 번을 제대로 읽어본다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배우면 성경을 그냥 100번, 200번 읽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길을 알면은 너무너무 운전할 때 자유롭죠. 걸어갈 때도 그죠. 어떤 길로도 어떤 골목으로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길을 알지 못하면은 막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도 하죠. 이처럼 뭐냐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 길을 아는 거예요. 인생 길을 아는 거죠. 길을 아는 만큼,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은 여러분 인생길을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를 통해서 인생의 온전한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있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뭐 1세기부터 이렇게 지금 21세기까지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와 같이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6,000년의 역사가 지금 흘러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역사 또 1,000년 역사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 속에는 내 개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정, 민족, 세계 나가서는 하늘 세계에 대한 영적인 세계의 근본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민족의 문제, 세계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길이 있고 답이 있고 그러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의롭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먼저는 어떤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인생을 온전케 해주는, 올바르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그런 이 주도하에서 성경의 책이 구성이 되면서 그 속에 하나도 빠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삼라만상 우주가 다 음과 양으로 하나의 어떤 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다 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도 그와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수도 생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자주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한 번에 예수님께서 문제를 내기를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 뭘까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기네스북을 봐라. 그래서 기네스북을 봤는데 정말 너무 세상에 이런 일이, 책이 한 2m 정도짜리 책이 있더라는 거죠. 사진을 찍어놨는데 책인지 진짜 벽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큰 책이 있었구나. 와,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뭔가 정답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오답인 것 같은 막 느낌이 딱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시험 문제 딱 때 뭐 찍을 때 이게 뭔가 오답인 것 같으니까 막 불길한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찍신이 잘 임해야지 여러분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이렇게 선생님도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이제 기도하실 때 기도굴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이제 딱 나오는데 햇빛에 쫙 찬란한 만물이 보이는데, 그동안 늘 보던 건데도 그날따라 굉장히 빛이 환하게 하면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진짜 이 성경 안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경 안에, 성경이 또 만물이고 만물이 성경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은 만물의 책이다. 만물의 책,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책이고, 그 책을 갖다가 함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구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맞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면 큰 책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큰 책이라고 해서 뭐 됐다만큼 큰 책이 아니라 그냥 사상이 큰 책, 정신이 큰 책, 큰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큰 사상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책을 봐야지 여러분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 있던 그 루터 같은 사람도, 종교개혁가 루터도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어떤 종교개혁가가 되기도 하고,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링컨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노예 해방의 그러한 어떤 영감을 받으면서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와 같이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큰 사상과 큰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나다, 나. 너무나도 진짜 좀 교만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정말 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왜?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마치 한약 다리듯이 이렇게 다려서 꽉 엑기스를 꽉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메시아.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예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을 네가 날마다 읽고 상고하지만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그 운명이 좌우될 때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 뭐 남편을 만난다든지 부인을 만난다든지, 내가 진짜 너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팔자가 이 모양이 됐다, 뭐 이렇게 진짜 이야기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결혼을 하든지 또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진짜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구세주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메시아를 만나야지 말이 여러분 진짜 팔자가 펴지는 것입니다. 팔자가 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일자가. 팔자가 쫙 펴지면서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짜 최고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줄 만한 그런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려면, 하늘나라에 가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야,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를 따라라. 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죠. 보면 하나는 진짜 뻥이든지 하나는 절대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든지. 예수님 뻥 쳤다면 2000년 동안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동안 확인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정말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참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성경을 여러분 배우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No. 자기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한 번은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 예수님 위해서. 나 그 기도 없어도 나 살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성경 배우는 것이 뭐 부모님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뭐 우리 친구가 하도 이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들어주는 것, 그런데 시간을 여러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성경을 배워보는 것처럼 후회 없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배우실 때 그런 성경을 딱 다 배우고 나면은 사진에 보면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성령 전, 성령 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제2의 그런 인생의 역사가 또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열심히 한번 배워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 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